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되는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이 갈라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남북 얘기를 먼저 꺼내냐라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갈라졌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한민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매우 치욕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도 있겠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반정 후에 인조가 광해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이후에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이에 대해서 두 세력이 나와서 서로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가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병헌 배우와 김윤식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영화이죠. 여튼 이 북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을까요? 북쪽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았을까요? 남쪽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북쪽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 북쪽 지역만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따져보면 어느 쪽이 가장 외세의 침략이 심하겠습니까? 북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많은 장수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 지역을 계속해서 차별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 출신들이 열심히 공을 세우고 과거에 급제해도요 어디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었냐면 정구품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구품은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서 약 9급에서 8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해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8급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북쪽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북쪽 사람들에 의한 정책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느냐, 이 충청도 지역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역사적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흐름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치열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지만 그 임시정부 안에서도 매우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왔던 남북의 갈등이 임시정부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임시정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만 누구의 손길이 북쪽에게 미칩니까? 이 소련의 손길이 북쪽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굉장히 달콤한 말로 북쪽 사람들을 이제 유혹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새로운 정부는 남쪽과 다른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차별 없는 국가,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가가, 북쪽만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유혹들이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단일 정부를 이루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요, 이 근본적인 원인,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우리 사실 스스로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기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산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정서들이 깔려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전부터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폭제가 된 것은 외세에 의한 기폭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눠졌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다?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쪽으로 이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지역, 이 중동 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아수르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남유다에게 제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 아수르가 우리 이집트까지 침공해 오려면 너희 남유다를 반드시 지나올 터인데 우리가 협공하여서 저 아수르를 막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제시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병마 500피를 수입해서 전쟁에 나가주면 우리 이집트는 병마 1000피를 가지고 너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유다에게 말하는 것은 병마 500피를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라는 것이죠. 남유다에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말을 듣고 병마를 사서 아수르와 싸우는 것,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 방법은 그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길을 내주는 것, 이것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집트에게서 병마 500피를 구매해서
그 500필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택 가운데에 오늘 이사야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집트와 동맹하여서 전쟁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아수르에게 덤볐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한 것을 결정하였고 아수르와 전쟁하였고 완벽하게 패망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도 남유다가 했던 행동들은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병마를 사면 누구의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누구의 고역을 빨아들여서 사는 것입니까? 서민들의 그 세금을 갖고 다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 병마를 사기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졌고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서민들이 다 어려워진 선택을 그 유다의 정치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견자들은 참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견자들은 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에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가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결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가 어려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의지했던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은 많은 서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구원, 그것에 대한 회복은 결국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결과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우리의 삶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단지 다른 이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병이 생겨나고 병이 퍼져나가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욕심, 절제하지 않는 그 욕망으로 이러한 재앙이 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생겨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행위, 그저 안타까운 그 행위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에 그제서야 이 재앙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핍박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2050 거주 불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책이 되게 허황된 유사과학으로 쓴 책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논문을 다 꼼꼼히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서 낸 결론을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이 책에 대한 리뷰라도 유튜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으면 205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난민들로 인하여서 이 세계는 다시 전쟁이 더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지구온난화,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 무엇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뭉쳐서 단순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뭉쳐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고 우리의 욕망을 좀 통제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치 전략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의 정치 전략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것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위기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문제점을 제대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감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그 똑같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극복해 나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리드해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나아가시는 신광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성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고쳐나가고 바꿔나감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될 그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성찰을 통하여 우리 삶이 온전히 바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재앙을 평화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